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부산에 영두산 공원으로 가는 길이 광복길이 있는데, 그 광복길에서 영두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 바로 앞에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그려진 타일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이 아마 공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거기는 일본 관광객들도 상당히 자주 찾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개하자마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그려진 타일을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어떻게 일본 사람조차도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그곳에다가 타일로,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타일로 설치할 수 있겠느냐? 왜 밟고 지나가야 되어지는 그런 곳에다 타일을 설치했느냐라고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다라고, 왜 이것까지 이런 것조차 못하느냐라고, 왜 우리 이건조차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입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서상에 어떤 내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라든가 내 사진은 곧 나예요. 그림은 그림으로 동떨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거기에 묻어있고 나라는 사람의 명예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름이나 그림이나 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내용도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나예요. 내 인격이며 내 삶이며 내 명예며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곧 나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여긴다는 얘기는 곧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지금 뭐 하나님의 이름 하게 되면 여호와, 여러분 TV 보시면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 야훼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처음에 문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자음 네자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YHWH라는 이 단어가 성경, 히브리 성경 원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YHWH,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내자다 자음이에요.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함께 있을 때에 글자가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읽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처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읽어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그런 존재인데 내 입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발음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쓰기는 썼는데 읽지를 않았어요. 그 시간은 좀 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불러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 내가 뱉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읽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우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입으로 부를 때에는 목욕하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청결하게 목욕까지 하고 그 이름을 한번 내 입으로 발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필설하게 되어지면, 사본으로 뭔가 적게 되어지면, 내가 이 이름을 적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YHWH라는 이 단어를 한번 쓴 펜은 꺾어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쓴 펜이기 때문에 다른 거 쓸 수 없다고 해서 이 펜을 꺾어버리고 다시는 사용 안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 써놓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았던 사람이 성경을 써놓고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지만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막 지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작은 네 글자를 어떻게 발음할 건가 연구를 하다가 하여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자, 비슷한 발음이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로 발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사람들이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훼라는 발음이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성경을 공동 번역하면서 거기서 야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야훼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냥 기존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여호와라고 씁니다만, 특별히 제가 TV 같은 데 보면 순복음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 발음이, 이 자음 네 글자의 발음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이 되어지는지 지금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그냥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자, 야훼라고 하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름의 중요성, 존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했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든 야훼든 너무나 쉽게 우리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을 때 툭툭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농담 삼아 내지는 장난 삼아 부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사실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어떻게 발음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초창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거룩해서 내 입으로 내가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함은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인들처럼 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그냥 묵음으로 지나가던가 아니면 뭐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로 대신하던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릴까?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힘 되시고요, 내 용기가 되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그런 때 이 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지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내가 어떤 걸 의지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걸 잡아요.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병이 납니다. 삶이 공고합니다. 뭔가를 의지해야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말 힘이 드는데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내가 쓰러지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안 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 풀떼기 같은 존재로밖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것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연약하면, 내가 마음에 실망이 생기면, 내가 아프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잡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고 힘이 나며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잡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잡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볼품이 없는 하나님, 내가 잡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함께 거기에 동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들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생각나세요? 내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한번 토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야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 보지, 다시 한번 내가 삶을 살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노래 부르며 내가 한번 즐겁게 삶을 살아보시라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용기가 생기십니까?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힘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어려울 때, 쓰러질 때, 주님을 기억할 때 내 마음속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대접해 준다는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한 가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좀 소중하게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집에 소중한 물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장롱 속에 이 주먹만한 금 두꺼비 한 마리가 여러분 장롱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궁금해요. 보고 싶고,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없으면 꺼내가지고 보고 닦고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고 그냥 봐도 그냥 웃음이 나고 자꾸만 생각이 나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래요. 소중해요. 그 소중한 것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자. 자주 찾아와서 자주 이야기하고 자꾸만 보고 싶고 보면 즐겁고 보면 행복하고, 그래서 다칠세라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이름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좀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10계명 중에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되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허하다, 허탄하다,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망령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헛된 것으로, 무익한 존재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강가야로 치면 막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자는 얘기예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목욕 한번 하고요, 그것을 내 입을 한번 뱉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읽고 지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음 네 글자를 내가 연필로 쓰면 하나님의 이름 한번 쓴 연필은 꺾어버려서 다시는 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되어지지 못해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존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함부로 많이 사용해. 농담하는 데 사용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싸우면서도 저 사람보다도 하나님 내 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헛된 약속을 하면서 지킬 도덕 없는 아무런 무의미한 어떤 약속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농담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싸우면서도 사용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약속하면서도 사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간히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가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간간히 보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두 패로 갈리잖아요.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두 패로 갈려서 하는 게 뭐예요? 욕하고 막 대들면서 찬송하기 시작해. 양쪽에 자기 하나님 내 편인 것처럼 자기들은 거기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편은 또 자기들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명하며 서로 욕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하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라. 명예가 떨어질까봐 조심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이름 한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주님을 섬기면 조심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내가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인정을 해주고 대접을 하면 그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존귀함을 알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살으셔서 잘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으셔서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